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533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또 함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또 각기 처소에서 함께 모이고 있지만 성령께서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밝히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또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위로와 복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40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9장 40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기 28장에 이어서 29장을 살펴보는데요. 28장과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사 제도에 대해서 또 절기에 대해서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장과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래서 29장에 나타난 그 절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또 이러한 절기,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어떤 감격이라든지 괴리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약은 또 율법은 또 이런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라도 같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함과 또 믿음의 부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 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절기에 관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고 담겨져 있는가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9장 내용에서는 나팔절과 또 속죄일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또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첫 초하루 7월 1일이죠. 1일 날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나팔을 부는 나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때도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위급한 일을 알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신호라든지 그래서 뭔가에 집중시키고 또 우리의 시선을 또 모으기 위한 또 우리를 깨우고 경계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서 나팔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나팔 7월 첫째 날에 불리는 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을 시키고 또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뒤에 보면 7월 10일 그 같은 달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15일에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 안에 이 중요한 절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로 그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또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7월 첫째 날에 초하루 날에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곧 있을 대속죄일과 또 곧 있을 초막절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절기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은 결국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절기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초막절은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난 그 곡식을 가지고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드러내는 그런 절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나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에 늘 집중하도록 하고, 또 그 복음을 간직하게 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는 그런 나팔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복음에 집중하도록, 복음에 우리의 시선을 모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나팔 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속죄일에 대해서 7월 10일 날에 전체로 모여서 이제 속죄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또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1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속죄를 지킬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또 위에 또 앞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마리의 염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그 염소를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한 염소는 밖에 두었다가 그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옮기고 그 염소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저 멀리 반대편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 모습들을 보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자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어떤 그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2마리 염소도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주신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의 죄가
그들로부터 멀리 옮겨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두 마리의 염소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12절 말씀해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지금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 동쪽에서부터 그 반대 방향인 광야로 멀리 떨어져 가는 그 염소, 그 염소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멀리 옮겨졌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이 그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시는 사역에 우리를 이끌어내고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 있어서 7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그러니까 속죄일에 참여하는 그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리가 결국 우리의 자리여야 하고, 주님이 받는 그 모든 고난과 그 진노와 형벌은,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죄인됨의 어떤 깊은 인식과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어떤 그 무서운, 그리고 그것을 친히 감당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깊은 감사와 또 진중함으로 십자가를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냥 아무런 감정과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쏟아짐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야 될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머물러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이루신 일과 그리고 나의 형편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2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12절 말씀. 자, 장막절은 일곱째 달 15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기간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가, 패역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 그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7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는데 36절입니다. 36절 말씀에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일간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여덟째 되는 날, 이때는 장엄한 대회로 같이 이제 모이게 합니다.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다가 여덟째 날에는 전부가 모여서 큰 대회로 모여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또 제물을 드리면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또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죠. 근데 이 여덟째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초막절이 7일 끝나고 여덟째 날 큰 대회로 모이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일 동안에 그들이 드렸던 많은 번제와 속죄제가 있었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그 모든 번제와 속죄제에 있어서 실체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13절에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둘째 날에는 송아지 12마리. 그래서 셋째 날, 넷째 날이 될 때 수송아지 숫자가 한 마리씩 감소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날에는 32절에 수송아지 7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여덟째 날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수송아지 몇 마리를 드려야 될까요? 이런 사술적인 계산이라고 한다면 한 마리씩 줄어드니까 일곱째 날에 7마리였으면 여덟째 날에는 6마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6절 여덟째 날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 그림자와 모형이고요. 그리고 여덟째 날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큰 날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실체, 그 번제와 속죄제물이 비추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하지만 그 짐승의 번제와 속죄제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느냐? 그 제사,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시기 위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와 속죄제가 비추고 있는 실체 대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갈 때에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명령하셨음에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예배하시고 보여주신 실제 되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명절 끝날에 그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에 그 자리에 있으셔서 누군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초막절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분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순절을 거쳐서 그리고 또한 이 속죄를 거쳐서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기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절기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팔절,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깨우치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로서 또 먼저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며 그 일에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 사실을 대속죄일에 일어났던 이 사실을 통해서 깊이 그리스도를 또 만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소망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죽음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심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큰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귀에 복음의 나팔이 늘 울려 퍼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또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성령께서 날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복음에 젖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그분께로 주께로 날마다 또 이끌어 주시고 우리 눈이 주님을 늘 배웁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체들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동안에 또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단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또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과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위기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가 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주여 공직자들과 의료진들과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상황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또 주님께서 세워나가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강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또 우리가 또 집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시간들을 집에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로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또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같이 기도로서 또 성령 안에서 같이 또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